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가 되어서 자란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 말의 힘을 드러내는 속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 말 한마디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의 힘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먼저 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긍정의 심리학, 이런 심리학의 한 장르가 있는 것 같은데, 긍정의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언어의 습관하고 우울증하고의 관계, 언어의 습관과 우울증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중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더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다 보니까 정말 그 부정적인 말처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고, 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뱉게 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부정적인 언어가 사람에게 미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부정적인 언어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죠. 반대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작가이면서 성공학의 권위자인 해럴드 셔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다 그럽니다. 바꿔볼 만한 인생,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운명을 바꿨더라 하는 거죠.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쭉 살펴보니까 분명히 그들의 인생은 불행을 많이 겪은 인생이었는데, 그들이 그 불행이 많은 그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붙들므로 그들의 인생이 부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엔 그 긍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냈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말,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환경과 운명을 바꿔놓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다 하는 말이죠. 같은 말이죠. 부정적인 말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과 긍정적인 말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난데, 그 사람의 말이
부정적인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인생 방향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의 힘은요,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에 따라서 자신도 죽고 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저주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실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09년 10월 9일 563주년 한글날에 이 국립국어원과 방송문화진흥원, MBC죠.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나 했다고 그럽니다. 실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요. 제목이 말의 힘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그 결과를 좀 보이려고 했냐면요, 말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면서요, 좀 우리 예쁜 말, 고운 말을 좀 쓰자 이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실험 다큐라는 컨셉에 맞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가지 말에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그 중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밥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밥 실험. 실험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겁니다. 3명의 MBC 아나운서들에게 실험을 진행시켰는데 이 찐 밥을 2통에다가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2통을 아나운서 3명에게 줬습니다. 이 아나운서들 3명이 이 2통의 밥을 찐 밥이 들어있는 이 2통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제 4주 동안,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실험을 하는데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런 실험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 통에다가는 좋은 말, 고운 말을 쭉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 긍정적인 말들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한 통에는 부정적인 말들, 뭐 짜증난다, 싫다, 밉다, 막 이런 욕 같은 거, 이런 미운 말들을 열심히 매일매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달 동안 하고 난 뒤에 가져왔는데 그 두 밥통을 열어보니까 이 세 경우 모두 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쭉 계속 한 달 동안 들었던 이 밥은 당연히 곰팡이가 났겠죠. 곰팡이가 났는데요, 예쁜 곰팡이가 났더라는 거죠. 하얗고 예쁜. 그리고 이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 이런 욕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들은 이 밥은 아주 더러운 곰팡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더라 하는 거죠. 제가 이 실험 과정을 봤거든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KBS에서도요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욕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하니까, 특히 요즘도 그럴 텐데 이 어린이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이 욕을 좀 절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몽하려고 KBS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욕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방송이었는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양파 수십 개를 이 물에 담긴 컵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방에다 나눠서 넣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는 아주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하고, 또 나머지 한 방에는 욕을 녹음한 그 테이블, CD를 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양파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실험해 봤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있는 그 방에 있는 양파들은 잘 자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욕이 계속 나오는 그 방에 있던 양파들은 자라다가 만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의식의 파동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때에 그 파동하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 때에 그 파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이 전달되는데 이 파동이 전달되는 영향에 따라서 그 대상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들은 과학적인 실험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과학적인 실험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실험들을 통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관심을 끌기에는 저는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의 힘이 엄청나다는 사실, 특별히 그 말이 부정적인 내용이냐 긍정적인 내용이냐에 따라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실험들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가 기본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말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습관, 언어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지금까지 사실은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끼쳐갈 겁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언어의 습관들을 한번 정비해보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과거에 받았던 영향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말을 잘 써서 긍정적인 영향들을 받아오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부정적인 말의 습관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아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후의 삶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말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주변 환경이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한 입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같은 입이지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다면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입이 될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다면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그런 입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말하는 것을 결정해서 내뱉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은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내뱉는다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말을 내뱉는 선택은 자신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서 내 스스로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말을 선택한 그 자신이 책임져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말을 할지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진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말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거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과거의 저의 삶을 쭉 돌아보면은요, 그리고 사용했던 말들을 쭉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회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질 거고 또 그 말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언어를,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공에 다 날아가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면서 우리의 언어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말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기로, 잘 선택하기로, 결단해서 선택하기로 그렇게 다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긍정적인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은 이 긍정적인 말인데요,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 긍정적인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긍정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엘버트 타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책을 썼어요. 축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우리의 입술을 축복으로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게 말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그를 축복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만나 뵙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이건 목회자로서 늘 고민이고 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실까? 잘 지내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그 기도를 쭉 하는 중에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도 생각이 나고 이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이 그를 축복하는 거다. 누군가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서로 도와야 하는 이 시기에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엘머 타운즈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귀한 유산, 그 유산이 뭔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다름 아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 10장 16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제가 언젠가 이게 아이를 낳고 난 뒤인지 아이를 낳기 전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의 힘이 엄청나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꼭 했던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오래도록 드려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 아빠의 축복, 엄마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쭉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빠로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런 각오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키우면서 굉장히 좌절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실망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아직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했던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고요. 이제는 뭐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싶고 제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축복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축복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또 의문이 드는데요. 우리의 입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축복의 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말들은 뭐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선택한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솔로몬이 한 축복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오늘은 여기 배경하고 또 간단한 먼저 알아야 되는 그 내용들만 좀 언급하고 오늘 말씀은 좀 마치려고 하는데, 솔로몬의 축복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 있다면, 솔로몬의 축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면, 솔로몬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축복 54절 55절을 보면은요, 이 축복의 간단한 배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 배경이 뭐냐면 이런 배경이에요. 솔로몬이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어라 했는데 다윗이 성전을 마무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준비만 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줬는데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솔로몬이 한 일이 뭘까? 완성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한 일이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일생일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이 성전 건축을, 이 과업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을 축복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에 살펴볼 테고요.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56절만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거죠.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제가 억지를 써서 이게 어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죠. 57절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한 가지의 어떤 말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넣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여 이르되 하고 축복의 말을 내뱉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축복의 근원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난 뒤에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거 잘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치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자신이 마치 상대방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 아들을 축복한다고 했을 때에 아빠이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인 제가 아들에게 어떤 신비한 기운을, 어떤 복을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린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 부흥사들이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는데요, 강단에 서서 축복을 선포해요, 성도님들께. 그때 보통 손을 이렇게 얹고 막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안수하기도 하고. 그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그 목사님이 신비한 능력과 힘을 그의 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처럼 안수하고 또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했을 때가 있었다 하는 거죠. 마치 그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어떤 복을, 어떤 능력을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능력 있는 종이라는 표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주는 어떤 뭔가가 아니에요. 신비한 힘 같은 게 아니에요. 신비한 기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축복은 간구거든요. 축복이란 말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빌까요? 복을 줄 수 있는 존재에게 복을 비는 거죠.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안수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줬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목회자를 통해 축복한 게 되는 것이지 그 목사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며 축복했던 그 기도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아빠인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빠인 제가 유한한 존재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바로 제가 한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축복한다라고 할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축복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면 알 텐데요, 솔로몬의 축복을 보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복을 이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축복하고 싶다고 결정한 이유는 이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형편을, 마음을, 상황을 헤아려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우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고 승리케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래도 괜찮았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왕의 권한으로 축복한다, 복을 빈다 했을 때 가능하죠.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인간의 축복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라 할지라도 복의 근원은 아닌 거죠. 솔로몬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통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면서 이런 축복을 하셨다
하는 거죠. 이 56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찬양의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하나님, 그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태평하게 하신 하나님,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들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 그 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좋은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켜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좋은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가득 채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마음껏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면서, 이런 축복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산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말들, 그 축복의 말들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대해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술을 이 축복, 특별히 솔로몬의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습관을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가득 채움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긍정적인 말들 중에 특별히 축복의 말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들로 가득가득 채우므로 이 축복의 말들 때문에 나도 복을 받고 이 축복의 말들을 듣는 이들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축복의 말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축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대상을 놓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매달려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